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5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림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언약은 이삭 한 명으로 성취되었죠. 물론 100살에 자식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던 언약의 성취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았나요? 아니었죠. 둘은 장자권을 두고 다투고 동생이 형의 축복을 거짓으로 가로채는 사건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지경까지 갔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 야곱의 장례도 치러주겠다던 에서는 야곱과 사이좋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날의 분노도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동생이 진심을 담아 사과하며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형제간의 난투극으로 야곱이 살해당하며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던 우리의 염려는 염려로 그쳤습니다. 이 작은 가문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실수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후손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리라고 언약하셨죠.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에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간 점검했던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언약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했던 야곱은 레아, 라헬과 결혼하고 그들의 몸종을 포함해 4명의 여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결함이 참 컸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차별을 받던 야곱의 아들들은 의기투합해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 넘기고서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태중에 2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은 정말로 각각 강한 민족을 세워갑니다.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먼저 에서의 족보를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들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과거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형이 아버지 때로부터 살던 가나안 지역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에돔 족속의 거주지 세일산이 있는 에돔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둘 다 조금씩 떠났고 에서와 야곱은 에서만 아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형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 사건에 비춰서 보면 다른 사건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께 선택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땅인 가나안에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던 에서는 넓은 땅을 찾아서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결국 에서는 스스로가 언약에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참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사건 혹은 나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실망하게 만드는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온통 진하게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합시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